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이 아니죠. 수요일 특별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맞이하여서 정말 온 세대 장년층부터 어린아이까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희 다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 세대를 한 교회,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마음을 내려놓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평안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죽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저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저희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특별 집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학생들, 신입생들도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하였고 어린아이를 가진 가정들도 적어도 저희 아이들 저기 사무실에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는 시간상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짧아야 하느냐? 설교가 짧아야 합니다. 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한 학기를 새 학기를 이제 가을 시작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준비하는 많은 것들을 정말 기도로서 씨앗을 뿌리면서 또 씨앗을 뿌려야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자 그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중에 영어가 좀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그거를 끼지 않고 있다 하는 학생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보고서 그 트랜슬레이션 키트를 건네주실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기가 좀 그러면 뒤를 살짝 되돌아보시면 뒤에 계신 집사님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탁 건네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우리가 기도 시작하는 시간이 한 8시 전후로 이제 기도 시작해서 한 30분 동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한 8시 반부터는 저희가 자유로이 기도하실 분들 더 기도하시고 또 귀가하셔야 되는 분들 방해되지 기도하시는 분들께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 반 정도에는 대학부는 요 바로 앞에서 스몰스 나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다른 성도님들은 대학부 외의 성도님들은 이제 나가시면 그 달콤한 향기가 나도 나를 위한 건 아니구나. 그래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한번 다독여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건네주시고 가면 서로가 알아가는데 그 첫 벽을 좀 허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한 8시 반 정도에 스몰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사람이 법을 다루면서 이 법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이 마땅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나무인, 그러니까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 왜냐? 난 재판관이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도시에 있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재판관이 이러한 사람이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리는 판결 공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징의 사람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 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내게 이득이 될까? 이것을 따지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장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솔직하게 심하게 말하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사람이 덜 된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재판관이라면 평소에 그걸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다? 아직 사람이 덜 된 거라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 재판소에서 그 사람이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말이 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과부, 즉 결혼을 했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세상을 이미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남편, 즉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내만이 홀로 남겨졌다, 또 그 수중에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궁핍에 시달렸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내가 이 재판관에게 따로 건네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줄게요 라고 말을 한들 그 재판관이 콧방귀를 꼈겠죠. 무슨 말도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재판관에게 하든 내가 이걸 도와서 이득을 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부 입장에서는 어떠하였겠는가? 그 재판관을 볼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든 대화 한번 나누려고 할 때 이 재판관이 문전박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아주 문 안에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고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시를 당해도 정말 마치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이 무시를 하는데, 과부의 입장에서 그것이 거듭되면, 아니 사람이 사람처럼 나를 대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사람인지라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사람 이하로 대하고 있다면, 자, 그 과부도 사람인데 그렇게 대하면 내가 너무 무시를 당하니 마음이 낙심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대화하다가 그냥 사람이 말을 어쩌면 실수가 나와서 나를 무시하는 발언이었나? 우리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놓고 무시를 하면 그 마음이 낙심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마음이 낙심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목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과부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재판장과 불의한, 이게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착한 강도,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장이다. 근데 그가 결국은 그 욕심 많던 그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던 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항복을 하게 되는가? 그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뱉기를 항복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즉 고집을 피우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참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참 웃깁니다. 근데 5절에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는가? 늘 가서 이 재판장에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가장 편한 선택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이냐? 주저앉지 말아라. 일어나 구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할 때 한두 번으로 멈추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즉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듭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거듭하여 주님께 또 나왔습니다. 주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며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 과부의 요청을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들어준 것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사랑하시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너희에게 믿음도 주었고 오늘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에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인 중에 한 명이고
마음이 슬퍼서 주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인,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응답하신 여인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이죠. 근데 그녀는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에 못지않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은 지파들, 그 12지파들 중에서도 구별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성막 봉사와 제사 보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지파 중에 구별되었던 지파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가 그 레위인인 엘가나와 결혼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기대하는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대상이 주님 그 목회를 꿈꾸는 청년이래라고 한다면 나 그 청년 사랑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실 분이구나.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지. 나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의 길에 가는 사람의 눈에 그냥 주님 기도하면서 사모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대신 기대하는 것도 있죠. 나에게 신실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화도 좀 덜 내고 짜증도 덜 내고 나만을 사랑해 주겠구나. 나의 희생을 알아주겠지. 이 마음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엘가나 레인으로서 구별되었네. 심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겠지. 기둥같이 나를 붙잡아 주겠지.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해주겠지 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구별된 레위인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또 다른 아내를 둡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또 다른 아내 브닌나라는 사람을 둬서 자식을 낳습니다. 비교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래도 한나를 더욱 사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가진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마음이 더 가면 그래도 그 가정의 질서를 그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 통제도 못해서 이 브닌나가 본인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합니다. 엘가나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같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죽을 노릇이었겠지요.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음식도 안 먹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때 엘가나 남편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데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자, 왜 울고 있어? 왜 음식 안 먹어? 그리고 왜 그렇게 슬퍼해? 하면서 격려의 한마디 이겁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무슨 이런 위로가 있습니까? 엘가나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10 남편이 있어도 한 아들보다 못한 거지. 10 아들보다 한 남편이 더 낫다? 정신이 가출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망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을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한 아들이 낫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내가 아들 10명보다 낫지 않아? 아유, 그때부터 이제 한나가 열이 뻗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고 부당함 속에서 상을 엎어버리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꼬드겨서 이제는 분인날을 내가 괴롭혀야겠다. 왜 내가 괴롭힘을 받아야 하냐?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 내가 그를 꼬드겨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쫓아내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짐이 어쩌면 당연한데 한나는 이러한 부당함과 괴로움 속에서 딱 한 분을 택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써있기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삶에 지치고 치이고 억울하고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내게 가장 가까운 인 배우자마저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한나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 현실에서 막막하니 그냥 안주해서 주저앉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패배의식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정신 승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뭐 이게 나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다 결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도하자 하면은 잘 안 모입니다. 말씀이 좋으면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교가 좋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면 우리가 참, 기도는 사람이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이자고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괴로움 중에 하나, 다른 곳에서 내 도움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녀의 삶이 정말 난장판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첫 번째는 사울에게,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조 그 첫 역사를 다룬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그 시작이 무엇이냐?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이름이 붙여진 사무엘 선지자도 아니고 한나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계획 앞에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 필요를 느끼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상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씨앗을 심고 20분 뒤에 돌아와서 새싹이 어딨지? 열매가 어딨지? 이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앗을 심어도 그 바로 다음에 눈으로 그 열매를 확인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을 심지 않는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그 열매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물론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나, 근데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우리의 심령이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하냐?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야.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만유의 주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거 안 믿으려면,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거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가 숨을 쉬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숨을 쉬는 게 맞나? 숨을 쉴까 말까? 잠시 멈춰볼까? 또 쉬었다가 멈춰볼까?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먹으러 갈 때 앉았으면 좋은 메뉴 음식 시켜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가서 음식 눈앞에 두고서 내가 이거 먹을까? 말까? 먹을까? 이런 사람이 없듯이, 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야고보서 말씀에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그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것과 같아서 이 사람은 구하는 대로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거면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커피를 내리거나 찌개를 끓이면서 뜨거운 거죠. 근데 도중에 얼음 하나 넣어볼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찬물 부어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바리스타가 뜨거운 커피 제가 주문을 했을 때 얼음 넣어드릴까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러 나왔으면 주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1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게 써 있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때 아이가 생깁니다.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한나가 임신을 못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5절에 적는데 써 있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진솔해지도록, 그리고 끈질기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끈질겨야 합니다. 자, 끈질긴 기도가 무슨 뜻이냐? 끊어지지 않는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신경 써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재판관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기도의 향불을 다시금 지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불이 다시 지펴질 때 한날을 기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친히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온 마음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것인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주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 이 기도를 쇄신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주님 나아갈 때 주의 임재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앉으신 채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본당의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그런 저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 또한 붙잡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는 주여, 그런 저희들의 신앙인 된 모습으로, 주의 자녀 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